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간경하러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세가 자주 심해져서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라 병세가 좀 좋아지면 훨씬 건강해 보이고 조금 나빠지면 다시 병원에 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결 병세가 좋아져서 병원에는 퇴원을 종용하고 이제는 몸이 좋아졌으니까 퇴원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족 측에서 안좋고 퇴원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또 퇴원했다가 또 안 나빠지면 또 병원에 또 와야 되고, 사실 병실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언제 나빠질지 모르니까 병원에 더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또 다른 환자를 받아야 하기에, 그래서 그래도 지금 건강해졌으니까 퇴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병원에 있어야 내가 위급할 때 의사의 도움도 받고 간호사의 도움도 받고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나보고 나가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의사도 간호사도 참 난감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것과 또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병원 측과 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 답답한 모습을 가끔씩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노아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과 되게 흡사합니다. 지금 노아 601세 1월 1일에 물이 지금 말랐죠. 그 다음에 방주에서 2월 17일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가 난 것이 그 이전 해인 600년,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다 빠지고 그 이듬 해인 601세,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말랐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13절.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랬습니다. 근데 물이 완전히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아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했습니다. 아, 이제 물이 싹 빠졌구나, 없어졌구나, 이럽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그 다음 14절입니다. 둘째 달 21일 날에, 그러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는 완전 바짝 말랐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방주를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노아가 언제 나왔어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다 말랐고 땅이 바싹 말랐는데, 물이 빠지고 땅이 말랐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오고 있는 이 모습 보세요. 마치 병원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이 환자와 병원 측에서 나가라는 의사의 모습과 어떤 흡사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자, 왜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안 나갔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는 나오자마자 또 뭘 하냐면 제사부터 시작하는, 이것도 희한합니다. 이건 다음 이어지는 얘기에 나오게 있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1년 동안 지금 방주 안에 있잖아요. 그 1년 동안에서 심리적 고통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지 빨리 나가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특별히 아들들이나 자부들이나 아내가 제발 좀 나가자고 얼마나 그렇게 재촉을 했을까요? 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 여러 종류의 가축, 짐승들 다 함께 있으니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어쩌면 버티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노아의 아내가, 아니 당신은 지금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지금 이 상황이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도 물고 왔고 보니까 땅도 이제 바삭 말랐으면 이제는 나가야지. 그런데 노아가 뭐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미련스럽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참 답답하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여기 16절과 17절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요. 오늘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노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노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나오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이랬을 때 들어갔어요.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날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게 정답입니다. 비가 안 왔어요. 언제 비가 왔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가 왔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 안 오고 있어요. 무슨 생각 들까요? 야, 괜히 일찍 들어왔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왜 하나님 왜 일찍 보냈을까? 별 생각들 다 들 겁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것이 노아가 갖고 있는 생활 철칙이요 신앙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이 함께 있다 보니까 방주 밖에 있든지 방주 안에 있든지 항상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도를 받았다.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제야 2월 27일이 됐어야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오늘 1월 1일 날 물이 다 빠졌어요. 그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월 27일까지 안 기다리고 그 이전에 며칠 전에라도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2월 27일까지 끝까지 있다가 이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요? 노아가 일찍 나오게 되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걸 누가 제일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환경이 때에 이때는 이제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다고 해서 일찍 방주에서 뛰쳐나와 버렸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오염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특별히 이 가축들, 짐승들, 동물들에게도 영향이 크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생각해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지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나오게 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일반적인 거죠.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이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거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는 그 시기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순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노아에게는 정말 순종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도 순종했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할 때도 순종했고,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노아의 순종은 강력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구속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과 우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노아는 굉장히 흠이 없고 참 아주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사람, 그렇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만 봐도 노아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비슷한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아놓고 그걸 먹고 이렇게 몸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여파로 자식들, 함의 아들이 또 저주를 받는 이런 아픔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노아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과 우리에게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신앙적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노아되게 만들었던 모습인 거죠. 자,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비가 온다, 홍수가 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노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왜 만들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핑계대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들라니까 100% 하는데, 응답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방주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1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긴 시간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100년의 시간을 방주만 만들고 있었다.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을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동조해주면 다행인데 자식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까? 자꾸 의문점을 던질 때 흔들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뭔 짓 하고 있냐고 오만 소리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잘못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흔들리면 어떻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거기에 흔들려 버렸으면 방주 짓다 그만뒀겠죠. 그런데 끝까지 방주를 지은 거 보면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의 방해 세력과 마음의 번민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다는 게 또 놀라운 점이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데도 방주를 다 만들어냈잖아요. 오지 않는데도 야, 동물들 다 들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서 보내줄게.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동물들을 청청히 나눠서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지요. 그러면 노아가 무슨 생각 납니까? 문을 닫자마자 비가 오든지 그 다음날 비가 오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흘이 지나도 비가 안 올 때 무슨 생각 들까요? 이 가족들이 아버지 언제 비 옵니까? 이거 진짜 맞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들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끝까지 견딘 겁니다. 이 점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와 다른 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을 확실히 중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어떤 이익과 관련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손해보는데 확연하게 느껴져요. 손해보는 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인간의 갖고 있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청년들이 취직을 할 때에 4주 연속으로 빠지고 일요일 날 쉬는 거, 그렇게 너 예배당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때와 2주간 쉬고 2주간은 와서 근무를 해라. 이럴 때 월급이 1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2주간 쉬고 2주간 일하는데 그렇게 갑니다. 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세상에 이틀 빠지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눈이 뒤집히지요.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노아처럼 살아가려고 해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의 메시지입니다. 노아를 보고서 너도 노아처럼 살아가려고 해라. 우리가 100% 노아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과 그 신앙과 그 모든 것은 노아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보다 더 앞세우는 거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서 나가는 것, 이것이 노아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 발버둥 쳐봐도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갔더니 희한하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네, 희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최선의 삶이고 최선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장장 눈앞에는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것이 손해가 되고 이 길로 가면 망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믿고 무조건 따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꼭 해야 될까? 의문점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님, 저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갑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서 더 세워지고 더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날이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삶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정점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했는데 이제는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가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더 앞세우지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내 마음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한켠에 뭔가 답답함이나 뭔가 캥기는 게 있고 그럴 때에 그것을 하면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날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